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묘사가 없는데 어떤 그 긴 못이라든가 그 망치로 그 대못을 손에 박는 장면이라든가 또 발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은 묘사를 하죠.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묘사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이제 고통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이제 전달되어 오죠. 그리고 이제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묘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구원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어떤 아픔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픔의 감정,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의 묘사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만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모세도 자기의 죽음을 무덤의 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 황폐한 광야에서 외로운 죽음을 선택하죠. 그 이유는 오직 언약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것을 자꾸 뽑아와서 그걸 느끼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런 공감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공감을 막으셔요. 이유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갔던 길을 따라와야 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사람을 살리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려면 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간표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 수모, 그걸 예수님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저항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때때로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노예라는 삶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죠. 요셉이 노예라는 삶을 거부했다면, 그걸 막았다면, 그 재난을 막았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막으셨다면, 그 고통을 막으셨다면 구원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막는 것, 또 그걸 피하는 것, 또 해결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게 인내인데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려움이라는 어떤 그 어려움의 때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인내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요, 재앙을 막는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도는 재앙을 막는 존재가 아니에요. 재앙은 하나님만 막을 수 있죠. 성경에는 환난을 막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환난을 막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환난 속에서 감사로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뭘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막으실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재난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 재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걸 원하시지 그걸 막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재난이 올 건데 너희들 교회는 그걸 막아야 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재앙을 막아야 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일어날 재앙, 일어나야 될 재앙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걸 막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시끄러운 가운데
어떤 목회자들이 보니까 한쪽 편에 치우쳐요. 그리고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어느 한쪽 편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요. 이번 주말에도 수많은 비난, 조롱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목회자도 그 비난에 합류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비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완전한 정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쪽이나 비난받는 쪽이나 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쪽도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구원의 안식처를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모두가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좌든 우든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치적 발언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어떤 정치적 발언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흥분하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흥분하면 자기들이 외치는 발언이 진리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뭉치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착각에 빠져요. 어느 정도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목숨까지 걸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날 분신 자살하려고 하는 거 참았다는 뉴스 봤습니까? 그 진리라는 착각에 빠지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 진리 아니거든요. 거기서 한 발짝만 물러나면 정치적 발언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모르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흥분하면 군중이 모이면요 그 진리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까지 겁니다. 광기죠. 우리의 진리의 판단 여부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진리 판단의 여부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판단의 여부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진리를 따라간다? 그건 광기죠. 그건 맹신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재난을 막을 길을 안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재난이 올 건데 그거를 막으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온 어려움을 막지를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니까. 성도에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잖아요. 인생은 어떤 면에서 그 자체로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풍랑과 같거든요. 풍랑과 파도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파도는 절대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막는 게 아닙니다. 그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막는 자로 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 속을 주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감사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인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성도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는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인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가치가 금처럼 드러난다. 소금처럼 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 속에도 환난을 막는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환난을 인내한다라는 개념이 있지 환난을 막는다, 재앙을 막는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무지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뭔가를 막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뭔가 막아야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막고 해결하고 도피하는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인내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성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덕목, 단 한 개의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의 인내가 아니에요. 고통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재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 막는 게 아니다. 교회는 재앙을 막는 곳이 아니다. 성도는 재앙을 막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막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바울도 그랬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구원의 가치를 전달하는 길만 걸어가요. 지금 수많은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항에는 구원이 없어요. 인내의 구원이 있대,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어진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거죠. 묵묵히 견디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중요한 본보기가 인내 그 다음에 또 다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총 7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7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의아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죄인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게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할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게 뭡니까? 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도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직접 용서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갈 길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인내, 그리고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견디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항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뛴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게 더 커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는 바다보다 커요. 바닷물을 우리가 아무리 잃어본들
일평생 퍼내본들 다 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잃었습니까? 받은 게 더 큽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감사하면서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걸 보여줬어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정치인들을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난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맞다, 누가 옳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일들이 자연재해, 인재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그가 할 일은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링컨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의 가치관이 실현되도록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성경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지 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즉시 종교 국가가 됩니다. 그게 중세예요. 복음 다 사라집니다. 성도는 성경의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기독교 가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 용서, 압니다.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치가 실현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성도,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은 성도고, 또 중보기도가 없는 성도, 그것도 마찬가지 소금의 맛을 잃은 성도입니다. 그냥 모양만 소금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인내예요. 사울왕은 기다리질 못했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다림이 인내 아닙니까? 언제 기다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성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기다림, 인내 속에 있고, 성도의 존재 이유는 중보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고통의 길이 분명하니까. 그 길로 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너희들이 막는 거 지금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전도운동 하다가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잖아요. 감옥에서 뭐 합니까? 서신서 서두마다 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중보기도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다면 그는 성도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래요.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요청하죠.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멸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몇몇 명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나 아무리 중보기를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잖아요. 설령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중보하려고.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 땅에 온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어도 우리에겐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으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우리는 같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드러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잃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 큰 구원의 가치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우리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만 홀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감사로 인내,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소금의 맛을 가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